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설교는 계속해서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00번 하고 1000번을 해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버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1세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든 간부 간호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땅 가운데 힘든 시절 가운데 오셔서 함께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면서 살아가시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우리가 유학을 나올 수 있도록 또 이민에 나올 수 있도록 이것에 큰 이런 기초를 만들어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또 우리 유학생들은 한국에 부모님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을 다 하셨는 줄 알겠지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버이 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여러 가지 급성장을 해요. 그래서 급성장을 했는 게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내 다음 세대는 굶어 죽지 말아야 되겠다. 굶는 것으로, 밥을 못 먹는 것으로는 힘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 발전된 결과로 여러 가지 인권이 유린되기도 하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반성하고 세워져 가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노력에서 이루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흔들리는 가정들이 있죠. 왜냐하면 방금 또 말씀드렸듯이 전쟁을 겪은 세대와 겪지 않는 세대가 살아가고 있고 밥을 굶주려서 밥 먹었냐라는 것을 인사로 하는 시대 가운데 이제는 밥 걱정이 아닌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세대들이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갈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나 때는 말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꼰대라고 하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어버이에 대한 기초를 세워져서 우리가 어버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또 내가 어버이가 되어서 어떻게 어버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그 기초를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부모님을 여러 가지 부모님과의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래도 좀 있어요. 나누다 보면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좀 이런 마찰 가운데 떠나오신 청년들도 제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부모님이 싫어서 유학을 나온 분도 계세요. 그 품에서 좀 벗어나서 홀로 살고 싶다라고 나온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고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연락은 끊었지만은 마음속에 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가 어느 정도 부모의 역할을 해서 안 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좀 인격적으로 괜찮냐 안 괜찮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 괜찮으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야 되고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것은 그 자체의 역할, 그 자리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지만 그 중간에 대리자로서 부모를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 부모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모에게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 부모에게만 예외로 쓰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동력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5계명의 하나님의 법으로 아예 명시를 해두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전에 6장 1절이잖아요. 그 전에 5장에서부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어떤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도 갈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충만함을 받고 나서 나타나는 열매 중에서 21절에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는 훈련을 시킵니다. 복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러면 장소적인 부분을 21절부터 25절까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이죠. 또 제가 봉독하고 이름이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열매가 맺히는 첫 번째 장소는 부부의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를 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23, 32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성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타나는 열매가 첫 번째 장소는 부부 사이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부부 사이에서 보도록 하고, 두 번째 나타나는 장소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라고 합니다. 자녀들아라고 해서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것이죠. 주 안에서라는 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순종하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말은 예수 구주로 고백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님의 긍휼을 얻은 백성, 그게 믿는 부모든 안 믿는 부모든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자녀는 믿어요. 근데 부모에게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를 가라고 얘기할 때까지 그의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학생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교회 오지 마라 그랬어요. 교회를 핑계 삼지 마라. 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 아빠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 그냥 노학 나오듯이 그냥 나오지 마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부분 가운데 들어있는 참 의미가 뭐냐면요, 순종하라는 원문은 무엇 안에서 잘 듣는 태도입니다. 무엇 안에서 잘 듣는 태도. 이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놨던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무엇이든 잘 못 듣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잘 들어라.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으로 나타나는 열매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순종해서 듣는데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서 안 듣는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 밑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부모의 몸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도록 되어 있죠. 육신의 부모에게서 생명이 나옵니다. 부모 밑에서 잘 듣는 태도, 순종을 배워갑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옳다라는 원어는 이것이 본성이니라, 원래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디모데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는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무너진 본성을 다시금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싸워 나가야 되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이란 말은 카베드입니다. 다 같이 카베드. 히브리 말로 세 가지의 용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에 물건을 닿을 때, 또 상대방에게 영광을 돌릴 때, 영화롭게 할 때 쓰이고, 그 다음에 비중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 5계명에 사용된 카베드란 말은 파생된 쪽이 어디냐면 바로 간입니다. 간, 신체 몸의 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카베드의 용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중요하게 여겨라, 너의 몸의 생명같이 여겨라 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게 되죠.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면서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서 5계명에 딱 이것을 놔둡니다. 이 부모 공경을 5계명 놔두는데요,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들어있고요, 5계명에 이 부모에 대한 관련된 단어 가운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중요하게 너에게 주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다음 3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뭐 땅이 많아지고 오래 살고 행복하다 이런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며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네가 부모 공경하는 것과 네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곳에 살아가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즉 부모의 공경 안에 들어있는 것은 너에게 구원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이런 물리적인 복이 아니겠죠? 영적인 복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들어놓을까요? 바로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된 사람은 그만큼 부담을 가지고 또 자녀를 대해야 됩니다. 늘 없어도 풍성하게 먹이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그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그 품을 배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거의 한 7년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나누고 하다가 한국으로 가서 이제는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부모가 된 지체가 있습니다. 부모의 관계를 회복시켜 보겠습니다라고 갔는데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 마음으로 계속 도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아갔던 것에 전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부모님과의 아직 또 껄끄러운 관계가 있고 또 아직까지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까지가 가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어버이 주일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조금 전에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기도 친구, 우리 계속해서 매주마다 기도하는 그 분들에게 뭐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분이 12분이 멜던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글을 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효도는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끝까지 놓지 마시고 끝까지 주 오시는 그날까지 또 그 부모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힘써 주시기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전에 우리 한 휠체어를 타신 어르신이 있잖아요. 그 어르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넘어졌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 딸이 그 아버지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가 구원을 소개하고 아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긴 세월 동안 그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 아들도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의 아들 가족을 다 데리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고의 효도와 가정 가운데 제일 큰 사랑은 바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이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듣고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회복되시는 부모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회복되시는 부모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